준비 찬송 543장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연한 종랑 누리며 정겨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한번 더 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높은 곳에 우뚝 서 논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저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항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 오른손의 능력,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능력, 오른손에 앉으신 분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저희들 지금도 당기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성 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그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낮에 언급한 것처럼 이 기성파된 신자 그것이 모델이 아니고 직접 주께서 수제화로 만들듯이 저희들을 직접 개인으로 다루십니다. 그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긍정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자기 부인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최후의 보루인 것을 우리도 같이 체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아닌 것도 아울러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그 말씀을 인간 쪽에서는 외면해도 감사하게도 주께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잊고 십자가 이를 경우에도 주께서 찾아와서 자기 부인케 해주시고 십자가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냐 아니냐는 구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인간들입니다. 우리 민족, 너희들 민족 이렇게 되지.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떻게 참된 백성이냐 하면 창세전에 선택될 때 가능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창세전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쌓아야 내한테 행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 천지가 마치 코앞에 있는 호수물보다 환하게 어떤 장애물 안개도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다 보려면 3대째 덕을 쌓아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역시 어떤 이방인들은 천지 보려고 그렇게 돈 모으고 시간 억지로 내가 갔는데 하얗게 안개가 소복해 사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한테는 3대째 덕을 쌓아서 보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덕을 쌓았죠.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딱 보여 훤한 말감게 우리 집 앞에 호수 같아. 다 3대 안 쌓아도 창세전에 이미 보기로 예정된 거 작정된 거예요. 선택됐다 이 말이죠. 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에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따로 이방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성되지 않고 인간은 원래 그래 라고 끝나버려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사 택했다는 그런 민족은 그들에게는 애시당초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창세전에 만약에 그걸 쌓고 창세전에 사랑을 해버리면 이건 뭐가 성립된지 하냐면은 시간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다는 그 논리, 그 원인과 결과 고리가, 연결 고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백날 노력해도 하나님은 창세전 아니다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한테 어떤 기대 같은 거, 미련 같은 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시도하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에 뭐와 대비하냐,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방 신을 통해서 내가 이방 민족이 아님을 그들과의 차이 나는 걸 통해서 네가 발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신을 안 만난다는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두고 계속 이방신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의미가 저들과의 차이남을 통해서 이게 너희들이 습득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방신이 믿는 민족들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민수기, 그럼 이방신에 대해서 어디서 아는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특징을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 발락이라는 모압의 영주 또는 그 왕이라 할 수 있죠. 작은 모압 왕이 발락이 나와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목이 민수기 23장부터 계속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방의 민족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방 민족이 안다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확정된 그런 사랑과 그러한 계획이 없이 창세 전과 무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인생을 꾸역꾸역 꾸려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민수기 22장, 24장, 3장, 4장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추어서 말씀드리면 29절에 보면 발락 29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이르니 왕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데리다가 산 꼭대기 이르니 그 왜 이러냐 하면 거기서 뭐가 보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쭉 진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 왕이여 신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가진 귀한 재물을 나에게 바치면 소원대로 당신에게 필요한 점괘가 나올 겁니다 라고 발람 선지자가 발람 점쟁이가 그렇게 이방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발락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이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미 나왔습니다. 소원이 아직도 있는 사람은 이방인, 소원이 없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게 되죠. 간단하죠. 소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원심력과 반대말은 원심력은 밖으로 튀어나가는 힘을, 구심력은 속으로 이게 계속 엉축이 되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없는 이유가 중간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가름하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저 나만 있을 뿐이에요. 나만 있다는 것은 이게 마치 그 당구알처럼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야 되고 강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 쪽으로 계속 힘을 모아야 돼요. 마누라가 뭐 검찰 조사를 받든 말든 관계없어요. 계속 나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거기서 내한테는 자식이 어떻게 관계없어요. 나는 내한테 내가 전부예요. 왜? 이 구심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따라서 신에게 거래한다. 내 평생을 내한테 귀한 것들, 나에게 귀한 것들을 신에게 내놓으면 신도 내 귀한 걸 낸 줄 알고 응답받을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이방 신이에요. 들어보니까 꼭 교회 같죠. 이상하게 이상하게 기분이 교회 같아. 귀한 것 들어서 귀한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에 더 투자함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 그래서 그런 신을 여호와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챙길 거 챙기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이방신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이방신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의 이방신이에요. 여호와 이름의 이방신. 예수라는 이름의 이방신이 되는 겁니다. 이 구심력이 문제예요. 구심력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방의 특징은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다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해요. 소원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소원이 없다. 아무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 뭐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죠. 정말 이스라엘 찾기 힘듭니다. 세상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만 보면 기대감과 성취감과 소망과 그런 것들이 사는 보람을 제공하는데 소원도 없는데 왜 삽니까? 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더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분의 소원이 따로 있는 사람, 그게 산자가 되겠죠. 소원 성취하려고 달한테 비는 것 대신 예수한테 비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람의 전개가 별로, 세 번이나 축복을 하는데 발람의 전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고관 대작까지 다 동원합니다. 고관 대작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선지자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까지 뭐 각양 재물을 다 바치고 온갖 고관 대작 다 아부할 테니까 무조건 네 입에서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저주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도록 하여튼 모든 후원은 다 해줄 테니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사택 주고 다 할 테니까 월급 주고 다 할 테니까 무조건 우리의 소원대로 당신은 점괘를 얻어내라 이 목사야. 이 목사야 그런 점괘를 얻어내라. 아쉬운 거 필요 없이 다 해줄 테니까. 이 발람이 결국은 자기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 제가 22장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23장이 아니고 23장 끝이고 22장부터 계속 그 윽박지름에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야말로 지칠 지경이에요. 계속 발람을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결국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왕이 계셔서 이거는 너희들이 저주하라는 이 모압이 오히려 저주받고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느니라. 어찌 그 말씀을 행치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축복의 면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24장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하면은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이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에 의해서 강력하게 재물이고 뭐 얼마나 해준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휘둘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원수의 점쟁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소동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필히 망한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필히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내한테 준 전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발람한테 우리 저주하지 말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애쓰지 않더라도 바깥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로. 이 이야기 처음 듣죠? 내 구원은 내가 애써야 된다는 이게 상식인데 그건 이방 교회들이 한 짓이에요. 내가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무한한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기어이 창세전에 혜택을 보도록 한다니까요. 천지물을 맑게 보게 하시고 뭐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왜 자꾸 우리는 이방적 사고방식을 해서 내가 뭘 행동 제도를 하게 되면 구원에 가깝고 행동 개차반 것이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왜 자꾸 우리 자신에게 구심력을 작용합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기서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그게 이방신이라니까요. 뭔가 나쁜 짓 했다 하면 갑자기 헌금이 더 두꺼워지고 뭐 갑자기 안 하는 짓 봉사도 하다가 좀 뭐 잘 된다 하면 해외를 해 돼가지고 뭐 교회 안 가도 잘 되는데 뭐 어디 교회 가는 이런 식으로.
민수기 22장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발람이 저주하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길을 막으니까 나귀를 때렸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왜 때나 이야기하고, 만약에 마귀가 수도바했으면 발람 선지자는 죽인 거예요. 그렇게 발람 선지자는 이미 죽은 자인데 살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외부에서 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자기 구원의 구원거리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조정을 해 줘가지고 구원 안 될래야 구원 안 될 수 없도록 조정해 나갈 때에 그때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지요. 왜? 이스라엘 내부에서 바깥에 있는 것 관점이 날아가 버리고 속의 내부에 스스로의 구원을 시도할 때 이미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화되어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지? 라는 이런 통박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고 막아서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초조해요. 아니 무엇이 되기 위한 초조함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 구원 받는 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초조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삶은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그럼 왜 초조할까? 남한테 축하받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은 뭔가 초조하고 외로울 때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남들이 나를 좀 칭찬 좀 해줬으면 돼요. 칭찬. 잘한다, 훌륭한다, 예선다, 욕본다, 예? 잘 될 거야. 당신 집안 잘 풀릴 거야. 좀 빈말이라도, 예, 아이고 훌륭하다, 이쁘다, 참하다, 뭐 이렇게 성격 좋다, 예? 성격 좋다, 참하다, 훌륭하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이쁘다, 착하다, 예, 이거, 예, 그거 들이 뭐합니까? 그게 천국의 조건이 아닌데. 그때 기분 좋다 뿐이지. 그 기분이 좋아져 버리면요, 무엇이 감추냐 하면은 내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점점 더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점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신자들을 가다가 갈수록 점점 더 불신자 되어버리죠. 그러면 자, 이러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스라엘답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렇게 스스로는 이스라엘답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서 어딜 가냐 하면은 만주 쪽 항일 운동하는 그런 항일 격정지에 가는데 거기에 기념 건물이 있고 일종의 만주족 민속촌이 있었는데 입장료는 3만 넘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거기에 허성숙이라는 사람의 그런 조각사를 태어났는데 1915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었어요. 나이가 24살 때 죽은 아가씨죠. 한일투쟁해서 만주족입니다. 예, 한국 독립운동하기 만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들. 그거 죽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일본에 항일한다고 수많은 만주 사람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 이것이 혁명의 기치다. 혁명의 정신이다. 우리가 이 혁명의 정신을 높이 들어서, 예, 이 땅에 사회주의를 완성하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 글자가 혁명이라는 글자가 나왔길로 제가 그래서 그것은 혁명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 속으로 이야기했죠. 아무 이야기할 사람 없으니까. 그건 혁명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혁명은 뭐냐면 획기적인 남한테 축하들 있을 때 혁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매일이 혁명이고 매일이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이 자체가 혁명적 사건이에요.
왜냐면 내가 손 안 대도 됐는데, 손 안 대면서도 이만큼 됐잖아요. 이게 주님의 혁명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 것은 바로 민수기 속의 사랑이라는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존재를 점으로 바꾸면 점과 점 사이의 관계가 사건이고 그 사건이 거듭남이거든요. 그 사건, 그 관계가 거듭남이에요. 점이 뭘 가져요? 점이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지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누굴 만나게 하고 누굴 겪게 하는 것은 중간에 주님의 언약적인 폭격이라 하는데, 언약적인 폭격을 가해서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언약 속의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한 별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누구까지 동원했냐? 그 얼토당토 아무 상관도 없는 발람 선지자, 이방 민족 선지자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는데 그 뒤통수를 향하여 높은 산에서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압 나라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떤 것도 너희 것을 방해할 세력은 없을 것이다. 왜? 창세전에 덕을 쌓았으니까. 창세전에 지가 덕을 쌓았습니까? 주님이 덕을 쌓았죠. 창세전의 계획에 대해서 그 밀어붙임에 대해서 누가 그걸 막았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좀 성실했을까 부지런했을까, 내가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점검하고, 왜 자기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초조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초조함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게 되면 뭔가 조치를 가려고 하고, 그 조치가 이방인적이라니까요. 그냥 감사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야 돼요? 허성수이라는 사람은요, 24살 때 죽었어요. 보자, 여기 24살 이하 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 있나?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는 그걸 혁명이라고요. 장하다 혁명의 일꾼이여, 젊은 아가씨여, 니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이 일본에서 이 만주민족이 해방됐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장하다 주님이여, 주님의 창세전의 덕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지도 갖다 보고 말까지 보고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방인께는 소원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소원이 있는 속을 우리가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좀 소원이에요. 예. 검찰 개혁 전부 다 그때 소원이에요. 예. 조국 국수하라, 그것도 소원이에요. 문재인 탄핵하라, 그것도 소원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뭔가 내 소원대로 혁명이 일으키를, 내 중심의 내 중심주의의 혁명의 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신자들의 특징, 이방의 특징은 시간한 괴물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속에는 장차 왕이나 별이 나타난다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식의 시간한 괴물에 시달려가지고 내일은 잘 되겠지, 모레는 잘 되겠지, 계속해서 시간한 괴물에 마음의 평안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더 살았는데 무슨 좋은, 지금 좀 살아봐야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리기 직전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큼 살았다고 평하는 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그걸 몰라도. 따라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고, 우리가 사실 세상과 한통속이거든요. 이방인 욕할 것도 없어. 우리 사고방식 이방이고, 그들의 사랑이나 내 사랑이나 둘 다 나밖에 몰라요. 따라서 주님께서 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나처럼 구차 없이 버림받아라.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해라. 그것조차도
예, 중간에 방향을 지옥 가다가 방향을 천국 가는 노선 변경이다. 그게 슬퍼하거나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예?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내 덕으로 사는 게 아닌데 이 소리 한번 했다고 막 그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뭐 네 학원 대학 안 된다 하고 막 밉상 받고 그런 거예요. 예. 네 뭐 내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이상, 난 잘못 나왔거나 막 이런 식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요. 엄마 이상해졌어. 아빠는 좀 이상해. 무슨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 이렇게 할 때야. 그게 초조함으로 온 게 아니고 네가 이 창세전의 덕을 알아. 공덕을 알아. 주님의 공덕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공덕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의 공덕이 우리 안에 현실화돼서 발산되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억지로 감추려고 하는지 주 이제는 공개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랑이 터져나올 수 있는 움직이는 경계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헛이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 없던 시절 다 버리고 믿음 시작하는 시간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